요한계시록은 누구에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쫙 보면 적그리스도, 음녀, 짐승, 666, 심판, 환란 이 모든 게 주인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신부와 같은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늘의 문이 확 열리면서 이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계시가 뭐라 그랬죠? 닫혀진 커튼이 확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게 계시죠. 이 요한이 기도를 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쫙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면서 요한아, 너만 이거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닙니다. 이 비밀을, 이 말씀을 교회에게 나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늘 비밀을 말합니다. 야, 우리 이거는 감추인 비밀이야. 우리만 풀 수 있는 비밀이야.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어둠입니다. 어둠은요, 감추고 숨겨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감추고 숨기면 그 사람은 뭔가? 이단은 아니지만 뭔가 깨름직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입니다. 빛은요, 드러내고 밝히고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희가 꽁꽁 감춰야 돼. 야, 이거 비밀을 풀 수 있는 이만희만 푸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야, 그래서 이 편지를 요한이 누구에게 보냅니까? 7 교회에게 보냅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에 7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여러 빌라델피아 교회, 아까 한 사람이라는 찬양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빌라델피아를 볼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이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겠지만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편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고, 자, 그렇게 주시는 건데 그 편지뿐만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이 소아시아, 터키도 로마의 권한이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핍박했냐면 도미티아누스가 내가 신이다,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초대교회가 사람에게 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2계명이 뭐예요? 신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황제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이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유배되어 있는 거예요. 반모라는 섬은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보면 이 그리스와 터키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렇게 지중해라 그러나요? 지중해가 있죠. 거기에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그 작은 섬에 정치범 수용소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 북한에도 정치범 수용소가 있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참담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강제 노역에 시달리죠. 폭력에 시달리죠. 먹을 것이 없어서 쥐를 잡아먹거나 바퀴벌레를 잡아먹거나 풀을 뜯어먹거나 아니면 뿌리를 삶아가지고 먹거나 지금 2025년을 우리는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가서 집에서 음식을 먹고 남기는데 북한 사람들은요, 그 먹을 게 없어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갇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이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노동이 있었대요.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예수를 믿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요한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너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우리 조금만 더 버텨내자.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가 힘들고 어렵고 버티기 힘들지만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소아시아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 뭐냐면 예수의 환난이 뭐냐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 문제나 그냥 내 필요나 내 욕심 때문에 오는 환난 말고요.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 환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복음 때문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를 진짜 믿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의 삶에는 뭐가 있대요? 박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었던 1세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1세대였는데 시댁살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만, 저희 어머니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에서는 제가 장손이고 장남이라서 제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나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욕하고 괴롭히는지 저희 어머니가 그 1세대로서 그 모진 고난들을 다 겪어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역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제사가 다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제사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이렇게 환난을 버텨내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섬길 때 아이들이랑 이제 버스킹을 나갔어요. 수지구청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막 애들이 막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끝나고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쫙 하고서 막 기도를 합니다. 막 애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팀을 나눠서 얘들아 이제 출발해 전도 나가자 막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다 수지구청에 퍼진 거예요. 다 나가서 애들이 팀별로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예수님 믿으세요. 뭐 상가에 있는 사람 들어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끝난 거예요. 이제 애들이 막 저기서 한두 명씩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저는 영접했는 줄 알고 너무 기대한 거예요. 야 도대체 누가 영접했어? 전도사님 그게 아니고요. 뭔데 말을 해봐. 전도사님 우리가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쟁이라고 재수 없다고 우리를 쫓아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기뻐요 하면서 애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왜? 진짜와 가짜가 충돌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진짜 복음과 가짜가 세상이 함께 충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무래도 믿음의 2세대다 보니까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환란이 박해가 많이 없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몇 개를 찾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요르단에서 선교를 하면서 겪었던 일인데 경찰서도 가보고 이제 막 위험한 일도 죽을 뻔한 일도 제가 당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저희가 요르단에 갔을 때 저희 팀이 이제 요르단 대학교 앞에서 살았어요. 근데 요르단 대학교는 이제 좋은 학교거든요. 중동에서 나름 쳐주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주변 앞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월세도 이렇게 비싸고 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인이니까.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여기 살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선교를 왔는데 좀 더 어렵고 힘든데 살아야 되지 않겠니? 현지 영혼들이랑 너희들이랑 삶의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너희가 초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좀 어려운 지역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좀 어려운 지역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찾은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난민촌입니다. 야, 여기는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요르단은 생각을 해보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에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정착을 많이 했고 요르단 사람들은 거의 베두인이라 그래서 유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진짜 오리지널 요르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한 요르단의 70% 80%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몇십 년 전에 이제 넘어와서 난민촌, 정착촌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는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아니면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외국인 남자가 살 수 있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찌어찌해서 이제 사람들을 막 사귄 거예요. 사귀어가지고 야, 우리가 여기 살고 싶은데 우리 좀 집 좀 알아봐 줘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물어서 왜냐면 거기는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계로 해가지고 이제 집을 얻게 된 거예요. 야, 저희가 옥탑방 집을 이제 저희 남자 팀이 얻어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에는 이제 밤이 돼서 저희가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야, 이제 자야겠다 해가지고 불을 끄고 자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무슬림은 술 먹지 않잖아요. 아시죠? 술에 취한 무슬림이 이만한 해머 같은 망치를 들고요, 저희 문이 철이었는데 그거를 꽝 치는 걸. 근데 거기에 군데군데 유리가 있었거든요. 그때 유리가 깽지랑 막 깨져서 저희 그 거실 안에 유리 파편이 막 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야, 무슬림은 술을 안 먹는데 술을 먹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이 미친놈이 들어왔네? 하면서 저희가 너무 깜짝을 놀래가지고 남자 4명이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 주님 도와주세요. 막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제가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아랍어로 막 설명을 했어요. 여기 지금 무카이암이다, 난민촌이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된다, 여기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오면 되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아니 우리 외국인이라고, 우리 한국인이라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경찰이 안 오는 거예요. 결국 끊어버렸어요. 야,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우리가 여기가 이제 문인 거예요. 여기가 창문이고 이제 유리가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떡하지? 여기 방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대각선에서 야,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천천히 갔더니 갑자기 유리창 사이로 권총이 똥 보이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뭐야? 근데 더 깜짝 놀라는 건 권총의 총구가요 갑자기 둥 우리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다 숨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야 랄랄랄라 막 우리 4명에서 겁쟁이들이요 다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쥐야 좀 도와주세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잠잠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잠해지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밑에 집 남자인 거예요. 이 밑에 집 남자가 위에 크리스찬 남자 4명이 왔다는 걸 듣고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무슬림 지역이고 우리 집이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집이라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인데 저희가 셋째 아들 집에 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둘째가 너무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거예요. 와, 그리고 며칠 뒤에서 크리스마스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놀랬는데 기도를 하면서 안 되겠다,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저희가 그때 완전히 미쳤었어요. 심지어 그 무슬림 사원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완전히 미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가 환란을 박해를 당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받을 순 없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카운터 어택하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밑에 층에 선물을 가지고 딱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저도 예수를 믿어서 죽을 뻔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박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환란의 시대도 아니고 박해의 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평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종교의 핍박이나 박해가 전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자유가 있었던 나라였나요? 원래부터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선요, 고작 77년 동안 자유를 누린 거예요. 그 전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 때요,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님들이 올 때 복음 들고 온다고, 성경책 들고 온다고 서양 귀신 믿는 외국인이 왔다고, 파란 눈 가진 사람이 왔다고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땅에 딛자마자 바로 목 베어 죽임당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복음의 자유가 없었다고요. 심지어 어땠습니까? 일제시대는 어땠어요? 신사참배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 태양신 일본 천황에게요, 신사참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하지만 많은 교단과 목사님들과 성도들이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감리교예요. 장로교 다 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사참배를 안 한 교단도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거기서 타협을 하는 거죠. 야, 신사참배를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신사참배 안 하고 힘들게 감옥 가서 신앙생활 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일본 순사가, 일본 경찰이 내 앞에 칼을 들이밀고 너 신사참배 안 하면 너 죽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감옥에 갈 거야. 너희 가족들 다 감옥에 갈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요,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가요, 이 땅 가운데 엄청 많아요. 거기서 끝인가요?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종교가 있는데 교회만 콕 집어서 크게 찬양하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인원수 제한한다, 기도 크게 하지 마. 아니, 기도 크게 하는 거랑 찬양 크게 하는 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코로나는 감기예요. 그냥 지나가면 콜록콜록 약 먹고 그냥 끝나는 감기인데,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았어요?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역사를 보면 누구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박해와 환란을 지나서 왔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계속 진통했다, 평안했다, 진통했다, 평안했다. 마치 아기를 임신하면 진통이 왔다, 편안했다, 왔다. 너무 잘 알죠? 왔다, 편안했다, 왔다, 편안했다 이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진통의 시간이 있는데, 원래 기본적인 세팅, 디폴트 값은 뭐라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평안에 젖어들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환란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셉의 7년의 풍년의 때와 요셉의 7년의 환란의 때가 있는데, 지금은 요셉의 풍년의 때다. 이 풍년의 때에 우리는 많이 저축하고 준비해야 된다. 무엇을? 7년의 흉년의 때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이 흉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야 되는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시대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이 초대교회의 마지막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환란이 멈추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환란과 나라와 참음.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 이 세대는요, 사탄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 쉽게 말하면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동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인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아우 이런 시대는 없어. 아우 마귀는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참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우리가 참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예수의 참음에 이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참음.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12절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온대요. 환란이 온대요. 박해가 온대요. 그때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슬프고 힘들고 꿋꿋하게 마지막 시대를 꾸역꾸역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박해가 와도 재난이 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 간대요. 예수의 참음, 예수의 인내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간대요. 그러면서 이 시험을 참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하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는 되게 많이 미움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게 이미지가 안 좋아요. 교회가 세상의 뉴스를 보면 참 안 좋아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잘못 지은 죄 같은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분명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이미지가 늘 좋기를 바래요.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요. 교회의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교회는 늘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늘 예수쟁이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쟁이들, 아우 저 예수쟁이들.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예수쟁이들.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좋은 이미지, 물론 좋은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러나 기본 세팅값은 환난과 박해 속에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진짜들은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지를 좋게 해야 되고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사회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하죠. 복음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미움을 받을 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예수님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예수님이에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인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같은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여러분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촛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는데 일반 레위인들이 불을 지피는 게 아니에요. 그 촛대에 불을 지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후손들만 불을 지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촛대에 불을 켜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촛대는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들에게 기름을 준비하시고 불을 붙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뭐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요 이 사이를 거닐고 다니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기름을 주시고 불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불이 꺼져가는 영혼 가운데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지금 예수님께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불이 막 꺼져가는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불을 계속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빛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불을 붙여줄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끊임없이 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었대요. 금띠는요, 우리나라 그 사극에 보면 왕들이 가슴에 이렇게 큰 금띠를 띠고 있잖아요. 이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지만 동시에 영원한 왕이시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왕은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솔로몬이 구했던 건 뭐냐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어립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왕입니다. 제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요 왕이잖아요.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지혜로운 판결을 합니다. 그렇죠? 이 왕은 뭐예요? 지혜로운 올바른 판결을 하는 게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때요? 지금 억울해요. 왜? 세상의 왕은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이들을 막 죽입니다. 너무 억울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우리 배우자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대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소연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공정하고 온전한 재판을 하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억울하게 흘렸던 그 눈물들을 내가 다 닦아줄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이 있죠. 원수를 내가 갚으라고 했어요? 누가 갚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시게 그냥 우리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공정하고 온전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탄원하시고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 초대교회에게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경험을 해본 게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교회가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 망하는 교회는 왜 그래요? 목회자가 포기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지, 목회자가 하나님 붙들고요, 말씀 붙들고요, 끊임없이 씨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그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한 간증을 봤는데 중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1949년에 이 공산당이 중국에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투옥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중국에서 있었죠. 그때 이제 선교사들을 이제 다 추방시켰어요. 외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킬 때 선교사들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쫓겨나면 이 연약한 성도들이 과연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야, 우리가 떠나면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너무 염려되는 마음으로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 중국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지하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를 세어봤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8,500만 명에서 1억.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에요? 5,100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중국 지하교회 리더의 간증을 들었는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중국의 거듭난 그리스도인, 진짜인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최소 7천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5,100만 명 중에 그리스도인 요만큼인데 7천만 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래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무너질 것 같은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 환란을 이 영혼이 버텨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효가 내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면서 선교사들보다 더 뛰어난 순교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간증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막 쉽게 접할 수는 없지만 진짜 사도행전을 살아가는 역사들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목사님이 이제 반역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게 됐답니다. 감옥에 갔는데 어떤 고문을 하냐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에 긴 바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손톱과 손마디마다 긴 바늘을 찔러가지고 야 너 예수 부인해, 예수 부인해, 막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냐면 이 고통을 받을 때마다 뭘 외쳤냐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계속 그것만 외쳤대요. 근데 이 공산당들은 어떻게 해요? 야 예수를 포기해, 예수는 없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막 외치기 시작했대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중국을 탈출해서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대요. 당신 나 아냐고. 나 당신 모르는데 누구세요? 나 30년 전에 당신 감옥에 있었을 때 당신 고문하던 사람이라고. 근데 당신이, 내가 고문을 할 때마다 당신이 외쳤던 그 하나님, 당신이 외쳤던 그 예수,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가 진짜 살아있는 거를 내가 경험했다고. 할렐루야. 이 사람이 그 복음을, 그냥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감옥에 3번 갇혔거든요. 3번째 이제 갔습니다. 가기 전에요, 중국은 이제 성경책이 없잖아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매일 저녁마다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해주세요, 성경을 좀 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어느 날 성경이 딱 오는 거예요. 막 이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자 이제 3번째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번도 힘든데, 2번도 힘든데, 3번째 이제 갇힌 거예요. 3번째 때는요 하도 맞아가지고 2 다리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완전히 다 부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 이제 못 걷게 생겼다고요. 주님 저 이제 죽게 생겼다고요. 왜 아무 말 안 하세요? 한마디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제 다리가 지금 부러졌다고요. 매일매일 독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한마디를 하지 않으신대요. 침묵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 하나님 왜입니까? 왜 내가 또 감옥에 왔습니까? 근데 교도관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은 애초부터 없어,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아, 너는 미친놈이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막 지나갔대요.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백투 예루살렘에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막 외치는데 그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몸을 돌려라.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환상을 볼 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예수님 그래요, 뒤를 돌아보라. 그때 7 촛대를 보고 환상을 보잖아요. 이분도요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몸을 돌려라.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마라. 이분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요 찬양이 안 나왔대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음성을 들려주시더니 갑자기 자기도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이 찬양을요 하나님 앞에 막 부르면서요 상황은 똑같았대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빛이 임했대요.
그러면서요, 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으면서요, 매일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매일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는, 그전에는 찬양할 수 없었어요.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냥 막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얘는 미쳤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찬양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 후에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요? 갑자기 감옥 문이 철컥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 감옥 문이 또 있어요. 철컥 열리는 거예요. 저도 안 믿겨져요. 성경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국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간수들이 지나가요. 놀라운 건요, 간수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면서 철컥 이 사람이 탈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이 위인 형제에게 안수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 들어보면요, 예수를 위한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예수님은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서 순교적 신앙으로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지금 외국에 파송을 하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살아왔던 기본적인 삶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현지에 가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근데요, 중국인들은요, 이 어려움과 핍박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진짜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도 살아남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게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백투 제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 백투 예루살렘입니다.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 나왔는지 아세요? 중국 목회자예요. 중국 목회자 중에 쪼우 시먼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쪼우 시먼, 이름도 어려워요. 쪼우 시먼. 이 사람이 이 메시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받고 백투 예루살렘 찬양을 끊임없이 불렀대요. 근데 공산당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쪽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막 이런 찬양을 만들었대요. 근데 공산당들이 싫으니까 이 사람을요, 감옥에 가둬놨대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3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쳤어요. 그냥 외쳤어요. 노래로 불렀어요. 백투 예루살렘, 우리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 중국어로 막 와샹 하면서 서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윈 형제도요,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람의 백투 예루살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비전이 부어진 거예요. 중국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노래가 되면서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선교사들이 먼저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그 비전을 함께 나누어서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은 어디에 임하는지 아세요? 박해를 받을 때. 요한이 박해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중에 너무 힘든데 그 강가에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이 언제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핍박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예수를 바라봐요. 핍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너무 괴로울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언젠가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중국인들은 그분들의 신앙 너무 귀하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정금 같은가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배교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 5년 뒤, 10년 뒤 뒤돌아보면 이 집사님 어디 갔지? 저 권사님 불시기도 때 맨날 기도하셨던 분인데 어디 갔지? 시험에 들어서 떠났대. 마지막 시대에요, 배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왜?
예수 믿어서 나의 삶에 불이익 생기고, 예수 믿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예수 믿어서 나의 생존적인 능력이 막 끊어지려고 하고, 예수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영혼들이 배교한대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징조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예수를 배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선포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배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훈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중국 얘기를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중국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 중국에서 사신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 목사님이 이제 중국 지하교회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막 세미나를 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리더들이, 중국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이 모임에 참가하려고 왔대요. 어떤 사람은요, 이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1시간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적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안 적잖아요. 물론 안 적는 게 중요해요. 왜? 영의 말씀은 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으로 쏙쏙 들어가는데 이 성도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전해주고 싶으니까 이거를 막 눈물로 막 받아 적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22명 중에 18명은 예수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있었대요. 그럴 때 이 미국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만약에 공안이 지금 들이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미국 분이시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미국으로 가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소 3년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결단을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요,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할 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5일의 세미나를 참여하기 위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22명 중에 5명이 성경이 없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미국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요. 한 사람이 미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목사님, 저희 중국 교회도 미국 교회처럼 좀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중국 교회가 절대로 미국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당신들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1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왔지만 미국에서는 1시간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1시간 걸려도 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3일 동안 나무 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미국에서는 40분 이상 앉아 있어도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납니다. 한국은 40분 이상을 버티지 못해서 엉덩이가 가렵습니다. 당신들은 5일 동안 이 무더위를 싸우면서 이 말씀을 듣지만 미국에서는 푹신푹신한 의자와 에어컨이 없으면 모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평균 2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안 읽지만 당신들은 성경이 없지만 그 성경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여러분이 미국 교회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한국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작은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작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 중국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평안합니다. 좋습니다. 너무 그건 감사해요. 이 평안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저도 감사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 때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또 그 박해의 시간이 왔을 때 이것을 능히 배교하지 않고 이겨내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